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재물 얻는 능력을 유전으로 인간의 그 엄마 뱃속에서 유전으로 받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을 만들어 준 거죠. 만들어진 재물 얻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은 부자가 되고 조금 가지고 온 사람은 조금밖에 부자가 못 돼요.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밑바닥이죠. 상대 빈곤은 그 예를 들자면 뭐 저 사람은 그랜저 타, 이 사람은 그 작은 차 있죠, 모닝 이거 차 타는 걸로 비유를 하자면 물론 이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차가 있다는 건 부자죠. 그러나 더 좋은 차냐 나쁜 차냐 하는 걸로 이제 구분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보다는 집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근데 집도 역시 몇 평이냐 뭐 이런 걸로 부유를 따지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부자냐 가난하냐 누가 더 부자냐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를테면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개념에 항상 열등감을 가져요.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는데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는데 하면서 사실 부자 명함도 못 내미는 거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100조를 가졌냐 1000조를 가졌냐 만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비교가 안 되죠. 절대 빈곤은 끼니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상대성이 항상 유지돼야 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부자가 돼서 나오는 자가 있고 또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는 자가 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 속에는 빈부가 항상 형성이 되게 마련해요. 상대성으로 재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원칙을 따라서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시니까요. 상대적 원칙이에요. 인간은 그 하나님 주신 원칙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난다고 하는 거는 결자해지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줘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다시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가난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다시 부자 되게 하시고, 이런 본능을 행사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요. 인간에게 공평을 원하신다면, 인간에게 공평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와라. 와서 구해라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공평을 주신 겁니다. 공평.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공평을 구하면 하나님이 공평을 주시는데요. 결자해집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가서 예수의 은혜로 가난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예수의 손길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제받는 거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가난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여튼 예수의 손으로 주는 건 다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인류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때는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 가난의 유전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결자 해제를 주시는 이런 원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 조건을 세워놓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예수가 주관하는 대로 예수의 심판을 받으면 소리예요.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받거든요. 심판을 받아서 부자였다가도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자도 약하게 만드시고, 높은 자도 신분을 길바닥에 노숙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 것 같이 인간의 생사복도 홀로 주관하신, 예수님이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원하시면, 예수의 허락을 받으면, 그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서 예수의 허락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총을 주신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도 주고 싶죠. 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해서 주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겁니다. 부귀가 내게 있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무서운 선언이에요. 예수님한테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맨 끝에 의를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그 의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건부예요.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면, 그죠? 그를 통제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면, 기름 부음을 주시면, 기름 부음을 주시면, 기름 부음을 주시면이죠. 기름 부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의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부귀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장관 재물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와 합일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전자는 부자가 될 수가 없지만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통제로 묶여버렸고 그의 몸을 예수가 사용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의 몸을 예수가 사용하면 부자가 되는 거다. 그의 몸을 예수가 사용하면 부자가 되고 그가 예수한테 그 몸을 바쳐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뿐이 아니라 부귀, 존귀까지 얻게 된다. 그죠? 돈은 명예를 얻는 거고 명예는 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명예를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으면 돈이 이제 들어오죠.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면 1년에 200억씩 강의비를 받습니다. 똑같은 선생이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쳐도 유명한 스타가 받는 스타값이 비싼 거예요. 그것처럼 명예를 얻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부귀를 예수님이 만들어준다 그죠. 예수님이 부귀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큰 돈을 받는 명예로움을 준다 그죠. 김연아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니까 그에게 많은 광고비가 따라오죠. 명예를 얻으니까 어마어마한 광고비가 들어옵니다. 그 각 경기마다 해서 얻어진 돈보다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손흥민 선수가 명예를 얻으니까 그에게 따라붙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돈이 따라붙게 만드는 영광을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그 영광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죠. 예수님은 인간을 부자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가난하게 하는 분이다.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죠. 그게 이제 그 영광이라고 할 때는 존귀라는 말을 쓰는데 존귀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는 이 갑옷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그 음력으로 갑옷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갑옷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병사들이 갑옷을 못 입었어요. 지휘자만 입었죠. 장군이 어느 한 성을 점령을 하고 갑옷을 입고 앉아 있어서 생사 여탈권을 주관합니다. 그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식솔들을 살리라고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와서 그 장군 앞에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장군이 살려주라면 살려주는 거고 죽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돈을 부리는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든 건데요.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돈을 부려요. 만들어진 종기도 돈을 부리는데 4개 부귀가 있다. 부귀가 4개 있다 그러셨죠. 이 말은 내가 사람을 돈을 부리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또는 돈을 부리는 명예를 주는 자다. 또는 예수님 자체가 돈을 부린 자다. 그래서 그거를 주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함축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가난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된 사람 속에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명예를 얻게 만들어서 그 명예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주신 명예죠. 만들어주신 명예입니다. 만들어주신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만들어주신 명예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귀를 입혀주죠. 영적인 건데요. 그걸 입혀줍니다.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랬어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고는 표식을 거의 다 준다 이거죠. 그 표식을 주는 그 의미에서의 그 존귀가 있어요. 세상에서 인간 세계 속에 갖는 존귀가 있고 돈이 따라붙는 존귀를 해서 이제 부귀라고 합시다. 이런 걸 다 사실은 다 그 용어를 규정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로가 얘기하면 그만 알아듣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고 태초의 말씀이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임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께서 인간 세계의 존귀를 만들어주는 분이고 그 존귀가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 나오는 존귀가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준 존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랑받은 거죠. 예수님 앞에 기동답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존귀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표식으로서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잖아요.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운다. 멸관. 표식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계신 이의 존귀, 스스로 계신 요 하나님의 존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면은 그 존귀는 예수와 한 몸 된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존귀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욕심내야 돼요. 물론 땅의 것도 얻어야 되고 표식도 얻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스스로 계신 이의 존귀, 스스로 계신 요 하나님의 존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면은 그 존귀는 예수와 한 몸 된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존귀를 얻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존귀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니까 돈이 따라붙는 존귀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대의 출신을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관직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나와서 이제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이제 중앙정보부장 또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갖고 더 가서는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나중에 대통령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존귀 받아가지고 돈이 따라붙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다 표식을 주는 거죠. 표식을 주어서 존귀, 부귀, 그러니까 부귀가 따라붙는 존귀를 그의 머리에다가 씌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부귀가 따라붙죠. 이게 지금 부귀가 따라붙는 존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즐겨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는 거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관을 씌우면 그 표시 때문에 돈이 따라붙는다 이거죠. 돈이 따라붙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계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와서 예수님이니까 그 분이 가지고 계신 존귀 그 성품으로 임하는 거죠. 그분의 임재로 존귀, 부귀를 입는 거예요. 돈이 따라붙는 존귀. 예수님 자체가 부귀죠. 돈이 따라붙는 부귀로 그에게 임하시면 그것도 예수님이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부귀가 되어주는 거예요. 땅의 직급은 장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씌워지는 부귀도 장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도 장구, 영원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은
다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춰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부귀를 얻었죠. 왕으로서 부귀를 얻었지만 불순종하는 바람으로 다 놓쳐버리고 말았죠. 모든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하나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이의 종기, 스스로 계신 요 하나님의 종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면은 그 종기는 예수와 한 몸 된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종기입니다. 우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완전히 부귀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부귀로. 그거를 받은 사람은 지상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에 병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많은 돈을 확보를 해갖고 양식을 확보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바야흐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대추수 기간이 왔다. 대추수 기간이 오면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처럼 성령으로 시공을 뛰어넘게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비행기 타고 다니게 한다 그러면 비행기값, 차를 갖고 다닌다면 차 유지비와 등등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그거를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데요. 예수와 합해져 갖고 예수가 그 사람의 부귀가 된 사람 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수하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보면 곳곳에 휴게소가 있고 거기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도심 안에서도 곳곳에 주유소가 있고 충전소가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만방에 나가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다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아실 거 아닙니까? 예수의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바로바로 적시에 전달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손길들에게만 주시는 스스로 계신 자가 직접 부귀가 되시는 은총이죠. 우리는 그걸 입자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참 고민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세계에서 나가 돈 벌어오는 거, 그것이 다 하고 나면 이 나라는 뭐 먹고 살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 산업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예수 안에서 구하자고 강조하는 거죠. 가령 예수님 자체가 우리 국민 속에 들어와서 부귀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겁니다. 부귀.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뭔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부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흉기예요. 흉기. 마귀가 쓰면 흉기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단순히 돈 버는 직책이나 기술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인간 성품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또 구분해야 돼요. 인간 성품으로 하는 거는 인간은 쉽게 변질되고 조그만 고통에도 무너지고 조그만 공포에도 무너지고, 인간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곧 이제 장관 재물도 생각해야 되죠.
아예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장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예수를 위해 쓴다는 보장이 끝까지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쉽게 변질되고요. 뒤통수를 치고요. 조그만 고통 공포에 눌려서 마귀한테 그 재물을 갖다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써야 돼요. 예수님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고. 그러나 마귀는 흉기로 삼아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을 다 파괴시키고 그걸로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만큼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땅에 예수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변의 은총을 예수로부터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길들여져 갖고 예수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부귀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부귀를 누려서 그 부귀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고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선이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질국에서 시달리는 이웃들을 건져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어서 예수 믿을 자유와 시간을 확보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부귀가 되도록 자리 잡으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가 있다는 것, 스스로 계신 자의 부귀로 인간의 유전적인 가난을 이기는 거예요. 4천만 명이, 이 나라 4천만 명이 예수의 부귀를 힘입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표식을 주는 거 말고, 돈 버는 능력을 주는 거 말고, 능력 말고 예수님 자신과 하나가 돼서 예수의 부귀가 그의 부귀가 된다면 그는 장관 재물을 누리게 되죠. 항상 기름 부음 가운데 행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예수가 그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나와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돈을 버시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천 드러나라 하시는 말씀의 권능이죠. 세상은 다 능력으로 돈 버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능력만큼 돈 버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공평케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한테로 와라. 예수가 능력을 주신다 그죠. 그 능력을 받아갖고 부자가 되는 사람, 능력만큼 부자가 되다가 변질되면 그 능력이 이제 묶여버리죠. 그 표시를 줬다가 변질되면 그 표식이 없어지죠. 영적으로 주는 표식이 없어집니다. 박탈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완벽하게 예수와 영원히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부귀로 완전히 한 몸이 된 사람들은 배신될 이유가 없죠. 예수에게 완전히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갖추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부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죠. 예수가 만유를 만드시고 창조한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유의 부요가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창고를 열어서 그 곳간을 열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에게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 된 만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읽는다면 이사야 60장에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천하만민이 어마어마한 부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임재, 예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아이템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하신다면 천하의 부요가 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성소라고는 개념을 가지고 땅 사서 교회당을 지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성소회죠. 많은 계시받는 자들이 설계도를 들고 다녀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성전의 크기가 이러하다 하고 보여줍니다. 참 신비롭고 부럽고 박수치고 싶죠. 아, 굉장합니다. 그 장소적 관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소는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셔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분한테 무슨 성소가 필요하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무슨 장소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너와 나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부귀가 되시고 장구한 재물이 되시고 의가 되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아까페로 사는 자들 속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믿는 교회가 각자 다 교회마다 일어나서 골짜기 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을 이루듯이 이제 마침내 모여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발점은 골짜기부터 흘러야죠. 각 곳에서 곳곳에서 예수께서 주신 감사하는 성품, 욥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가 갈급함과 갈망을 얻게 되는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응답받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급하고 간구하는 자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으셔서 예수가 불같이 돌아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불같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 임재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 해가지고 서로 모여져서 서로 사랑하면 임재가 자꾸 이제 포개지지 않겠습니까? 한 분의 임재가 두 사람 속에 하나 되고 세 사람 속에서 하나 되고 네 사람 속에서 하나 되고 10사람 속에 100사람 속에 1000사람 속에 10,000사람 속에 마침내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의 속에 아까페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4천만이 포개지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여 계시다 그죠. 그 4천만이 다 아까페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부기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부기니까. 그리고 그런 부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부기의 존귀, 부기의 표식을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사랑과 연결이 되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기를 각 사람에게 같이 공유하시니까 각 사람이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심령 속에 임하신 예수가 한 분이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각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부기가 펼쳐지겠죠. 그 펼쳐짐이 4천만의 펼쳐짐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운영하셔서 당신의 부기를 이루시는 거죠. 구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부기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기, 만유 속에 두신 모든 부기를 그들과 공유하시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 부기를 이루는 예수님 자신의 본질과 지혜가 무궁무진하죠. 그거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부기를 공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개념은 이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예치하면 은행은 그거를 목돈으로 만들어서 산업에 투자하든지 어디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가지고 그거를 예치한 사람들에게 일정의 이자를 주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아카페라고 하는 힘은 서로 사랑하면 공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공유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고 빚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없게 되죠. 공유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세상이니까 사랑하는 세상이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익이 되려고 부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이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부여 창출을 해주죠. 무엇보다도 법치 구현이 이루어져 갖고 기업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길들여서 손을 예수님의 손길로 만드시니까 공산품을 만들어도 세상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공산품을 만들고 사람의 성품이 아카페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거기에 각 사람 4천만 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가 되어서 찬란하게 드러나면 천하의 사람들이 다 배우러 오죠. 배우러 옵니다. 그 말씀 읽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구 경영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은총을 입으면 열방이 그쪽으로 달려오게 만들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의 빛처럼 만들겠다고요. 열방은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데 찬란한 예수의 빛이 대한민국에서 빛나는 거죠. 빛나면 사람들이 지금은 SNS 또 유튜브 이런 것들에서 그 사진이 금방 외국인들이 와갖고 한국에 와서 예수 영광을 보고 유튜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고 싶죠. 오고 싶겠죠. 한국에 대한 소문. 한국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싶어갖고 땅끝에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죠. 거기는 법치 구현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니까 요랑이 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가를 배우러 오겠죠.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랑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무리가 모여온다 그죠.
그 공항이 인천공항이 막 비행기가 러시아어가 돼갖고 김포공항에도 내리고 대한민국 곳곳의 공항들이 그냥 항만이고 공항이고 그냥 복잡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는 말은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민족이 되면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면 눈 뜨고 봐라. 너희 중에 마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모여오는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려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 그 은혜의 불꽃을 이어받는 거죠. 아카페로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통제받잖아요. 그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살고자 오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 불을 이어받는다 이거죠. 그 소리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예.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부귀 자체가 되시는 예수예요. 장구한 재물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예요. 예수께 높여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인이 특정한 사람이 이 나라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나라를 살려주는 거니까. 예수를 높이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께 이끌려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부귀가 내 거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온대잖아요. 예수의 임재를 경배로 와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의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이 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미래 먹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대한민국은 빨리 예수와 조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것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죠. 예수님이 임재한 나라,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 예수의 통제가 빛나는 나라가 됩니다. 각 사람 속에 예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류가 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예수님이 해줘요. 전 세계에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행기가 때로 날아오는 거죠. 모든 동안마다 그냥 인사는 인해로 밀려오는 거죠. 그들이 다 와서 이 대한민국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이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에게 흡족한 축복이 되는 거죠.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막 갖다가 헌금 바치고 싶어서 전심전력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임재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귀가 발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해마다 거기 성지 순례라고 하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죠. 예. 그런데 예수가 임재하는 곳인데 한두 명의 임재해도 굉장한 건데 나라에 3천만, 북한에 1천만, 4천만 이상의 임재하고 오자마자 그 임재하신 불이 그들에게 옮겨 붙어지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고 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도 역사하겠죠. 모든 구원을 그들에게 주죠. 질병에서부터 구원, 가난에서부터 구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들이 어느 정도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또 단체로 오겠죠. 와서 또 불 받아서 가고 이래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버린 예수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이사야 60장을 이루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우리에게 준 약속인데 왜 저기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예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오겠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예, 왕의 본석들이 와서 은혜의 불을 받아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의 포로로 끌어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네 번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으키러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축복된 이름을 얻는 대한민국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죠. 그 시발점이 바로 예수님 성품 받아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데 있어요. 그것만이 나라가 삽니다.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천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간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장관 제물이죠.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얻는 능력을 받으면 곧 부패해서요. 대부분 보면 그 예수님의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타락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되게 하는 걸 보여줬으면 예수님을 사랑한 쪽으로 건너야 되죠. 사랑의 전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부자되는 능력 또는 부자되는 표식을 사용하지 말고 아가페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야 아가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거기에 치심하면 안 돼요. 오로지 예수 앞에 아가페로 사는 사람 되도록 열심히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생복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며. 그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장관 제물은요 찬송밖에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아가페를 계속 공급해 줘요. 아가페 에너지요. 아가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장관 제물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관 재물을 누리면서 아가페로 살다가
천국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장구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이 예수민국으로 장구해지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요. 그 아카페로 사는 백성이 되도록 통제해달라고 통치해달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죠. 그것을 우리 세대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요. 트럼프가 곧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지상의 대추수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바지하는 나라로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부귀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돈이 되게 하는, 부자 되게 하는 종기를 만들어줘요. 부자 되게 하는 종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게 표식을 주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 갈망만이 기도응답 받는 길이니까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넘치는 감사. 장관 제물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쉬면 장관 제물 안 옵니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말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서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이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감사 찬송하며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면 제3국가죠. 제3국가. 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갖고. 그러니까 4천만이에요. 한 사람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1,000명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크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예수 안에 불러들여서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거듭나는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